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들 가운데 행하였는지를 설명하여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 이래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박해가 일어나 급히 떠나야 했고 또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평하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렇게 급하게 가고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육신적으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다라고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사도 자신은 누가 자기를 나쁘게 얘기하든 좋게 얘기하든 그것 자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않고 다만 나를 판단을 이시는 주시라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고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복음이 진실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얻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또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제 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버리게 되고 아무도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어떤 자세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걸 이제 2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1절 3절 보면 청직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하거나 뺄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누가 사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사도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회사나 또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 살펴본 4절로 8절에서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존중 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아직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가운데서 영광을 얻기를 내가 원하지 않고 도리어 유모와 같이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기까지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는 아비와 같은 자세로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 그 다음에 가족이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이 주요한 일이 가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이제 구분이 좀 희미해진 시대이죠. 다 이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구조입니다. 또 이렇게 남편이 직장 일에 바쁘고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저 일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아버지들도 많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상은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스승이 바로 아버지여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아버지의 역할을 거기서 감당을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가를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밖에서라면 데살로니가인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과 제자요, 또 정말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들에게 나아가 아비같이 수고했다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사도가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을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이 전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넘겨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쓰며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7절 하반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전서 후서 모두에서 밤낮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 이렇게 사도가 명백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밥 한 끼도 공짜로 먹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집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찾지 못하자 야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법정에 고소를 하고 또 보를 받고 놓아주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숙식을 해결할 때도 야손은 받지 않으려 했겠지만, 그러나 사도는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 아직 세일에밖에 사도 바울이 떠나올 때가 세일회였죠. 그러니까 첫 번 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서 후서 모두에게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수고하여 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거할 때에도 그의 필요한 경비를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먹을 것과 그 모든 것을 책임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 사도가 명백히 말하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사도는 복음과 함께 먹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나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고, 그게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구약의 성전의 제사장들은 드리는 제물과 함께, 레위인들은 나머지 11지파가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을 합니다. 자신의 사업과 직업과 관련된 업무에 힘쓰는 사람들, 자기 사업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과 명예가 따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죠. 자아 실현과 삶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 누구나 하는 일이고,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다. 또 부모로서 자녀의 건강과 정서와 학업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은 부모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도는 그런 무엇 때문에 이토록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비량으로 스스로 비용을 벌어서 감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얻을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를 얻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육체적인 수고를 하였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애타고 조심하고 애썼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기질 자체가 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도 아주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도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인과 같이 있으니 그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온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백성들 앞에 유대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도 유대교에 있을 때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는 열성적인 사람, 신념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복음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낸 열성당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기질적으로 열성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긴 시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은혜 아니면 그 열성적인 기질은 세상에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가 그 귀한 사역을 수고하며 애쓰며 밤과 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이유는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를 받았죠.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흐사를 삼으시는 이 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인가. 사도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범죄 이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오셨는지 사도가 눈이 열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복음 가운데 세워가기를 소망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주어지던 그 열왕기하 19장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사네립은 직접 오지 않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백성들에게 또 연설을 하면서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북쪽 10지파 누가 무너뜨렸느냐? 우리 아수르가 무너뜨렸고 또 자기들이 정복하고 무너뜨린 나라들의 이름을 다 대면서 그들의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너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런 망령된 말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죠. 그 기도 응답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것이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대적은 다 물러가고 피한 자는 시온에서부터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 가운데 빠진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지 않아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에 닥친 그 백성을 간구하는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모세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보다 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 것을 아신 삼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삼위 하나님 간에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와 약함과 허물과 배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죄에 빠진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미리미리 계획하셨고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역사 속에 개입하여 인간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한 것이 이 땅의 모든 역사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고 애굽으로 말머리를 돌려 다시 돌아가려 했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참을성이 얼마밖에 없고 조금밖에 없고 또 인내심도 없고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사람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정말 인생은 진즉에 다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법 없이도 잘 살았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고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요, 살려둘 가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또 역사가 진행되면서 왕정시대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요. 북쪽은 우상 숭배를 하여 진즉에 망하였고 남쪽도 망할 때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악행들이 유다 땅에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남쪽 북쪽 시간차를 두고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의사가 하나님께 없었다면 역사는 진즉에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포로에서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왜 계속되도록 하셨습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사람이 행한 일 자체만 놓고 볼 때 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만한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4편에서 로마서 3장에서 명백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도 훈련과 연단을 받는 중에 연약하여 스스로 위기를 자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었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 거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면서 여러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아기스 왕이 오늘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치고 왔습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토를 넓히고 1년 4개월 동안 아주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난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방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시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는 사울의 악한 손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심령이 연약해지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고 아무에게도 쫓기지 않고 땅도 넓히는 평안한 시간, 재산도 넓히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1년 4개월 지난 다음에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왕이 군사를 기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다윗과 함께 나가서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언약 백성과 또한 그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것이니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싸울 수 없다고 말하면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블레셋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판입니다. 또 거짓으로 전투에 참사하여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공을 세워 사울에게 투항한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받아줄지 사울의 목숨을 살려둘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를 두고 진퇴양난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다윗이 만난 군사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다윗이 만난 가장 큰 신앙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사람들로 구성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적합도를 따지는 위원회가 선정이 되었다면 그런 다윗의 행태를 보고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 장수들을 통하여 다윗을 그 싸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기스의 부하 장수들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이 우리와 어떻게 싸움에 나가겠습니까? 이자가 전쟁이 시작되면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목을 들고 사울왕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절대 전투에 못 나갑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예.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참 아쉽다는 듯이 너는 전투에 못 나갈 것이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예,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빗대어 내 주 왕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 아기스 왕 앞에서니까 이렇게 말은 했겠지만 그 언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정말 이스라엘과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곤란한 지경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윗을 위기를 모면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임금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그 사람 인물 자체로 훌륭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 연약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지만 훗날 왕이 되고 평안한 때가 되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투의 최전방에 내보내 그리고 군사들을 물리고 죽게 한 그런 일이 또 있었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연약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가치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의 고귀한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요. 이미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은 예배일 것이고요. 입을 열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셨고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이 은혜, 무가치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 열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 즐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고 애쓰며 밤과 낮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을 위하여 사도처럼 충성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여기 사도가 수고하며 애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수고는 말 그대로 노동을 말합니다. 또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트리베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노고, 진통, 산고를 겪다라는 그런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몸으로 수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애타하며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아이를 낳는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육체의 애씀과 고통 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 얻기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며 애써 밤과 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핍박자여 포행자이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 주님께 충성하곤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만드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깃발사에서 펴낸 책 중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헨리엇 뉴엘이라는 여인의 짧은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들이 선교 초창기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선교를 떠난 사람 중에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인 아도니람 저드슨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부부와 함께 인도에 처음은 이제 인도를 가기 위하여 배에 오른 또 다른 부부가 바로 사무엘 뉴엘과 그의 아내인 해리엇 뉴엘이었는데요. 이 해리엇 이 여인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3살에 회심한 후 믿음이 없는 끔찍한 삶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16세에 더 믿음이 자라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평생토록 나의 창조주 되신 분께 진정으로 헌신하겠노라고 예수님의 의지를 도움받아 장엄한 결심을 하였다. 16살에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7살이었을 때 함께 학교에서 공부한 친한 언니 낸시가 말씀드린 아도니람 저드슨과 결혼하여 인도로 떠난다 것이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낸시가 고향과 친구들을 떠나 역경과 고통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기로 한 것에 대하여 그 여인은 놀라워했고요. 또 선교사 후보생들과 교제하면서 이 해리엇이라는 이 여인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교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때가 17세 나이였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한 뉴엘과 결혼하고 18살이 되던 1812년 무역선을 타고 인도로 향하였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여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당시 미국과 영국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영국 정부에서 이 미국인 선교사 두 부부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추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스튼과 그의 부인 낸시는 배를 타고 미얀마, 당시 버마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 해리엇 이 부부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상선을 타고서 모리티우스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리엇이라는 여인은 아이를 임신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여성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그 배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해졌죠. 5일 만에 아이를 잃었고 산고를 겪고 결핵에 걸린 그 여인도 육지에 도착하자 20살이 되지 않아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처음에 선교를 떠날 때부터 다시는 내가 이 몇 개월 배를 타고 선교지를 가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배에 올랐고요.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다에서 배가 폭풍으로 좌초되는 일도 다반사였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시대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고 철모르는 어린 여학생이 선교사로 지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정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언제 죽을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남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가치한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없고 이보다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나이가 20살도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들이 몇 개월 걸리는 배를 타고 낯선 땅에 가서 그 일을 감당을 했죠. 그 남편도 이제 한 6년 정도 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30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역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와 같이 복음의 영광으로 정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런 얘기를 날마다 들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럴 권리를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가치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크고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만 받으면 됐지 그렇게 사도도 아닌데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할 필요까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목표와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다시 만든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그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다면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 원리적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날마다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한된 몸의 능력을 가졌고요, 제한된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과 가족과 또 맡기신 생업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믿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구역원으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깨닫고 수고하며 애쓰며 밤과 낮서 일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며 정말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또 비난도 올 것이고 낙심받게 하는 일들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따라야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성령을 의지할 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더 온전히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수예배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거할 때 수고하고 애쓰며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우리도 사도와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진 형편과 환경 속에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또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